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쉼이 없는 삶은요, 우리의 삶에서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아침에도 보면요, 여러분이 아침에 하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열심히 삶을 살면서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직장 생활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직장 생활도요, 우리가 생활할 때 아침에 일을 하고 또 점심때 되기 전에 또 브레이크 타임을 좀 줍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타임을 갖고 또 쉬고 또 오후에도 조금 브레이크 타임을 갖게끔 그렇게 하죠. 직장 생활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루의 일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하루의 일과도 하루의 삶을 마치면 쉼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저녁 때는 좀 쉬면서 또 밤에는 잠을 또 자면서 쉽니다. 그래서 우리가 쉼을 가지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통 사람이 이렇게 삶을 산다고 그래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은 어떤지. 25년 동안은 열심히 공부하는 시간이다. 공부하는 시간. 우리 학창 시절이 그런 거 아닌가요? 그리고 25년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5년은 또 쉬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그렇게 7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가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한 후에는 당당하게 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쉬는 거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쉴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쉬는 것도 좀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해요. 모든 삶에는 경건의 훈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듯이 삶에도 그런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쉴 때 좀 달라야 됩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우리 남자분들께서 또 여자분들도 그렇고 은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미 은퇴하신 분들도 있고 또 은퇴 요즘에 들어서 하시는 분들, 또 앞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쉼을 갖는다, 쉰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쉬는 것들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은 쉰다고 하면 그저 잠만 자는 걸로 생각을 해요. 쉬는 거를. 또 어떤 분은 쉰다라고 할 때 그것은 취미생활, 그동안 내가 하지 못했던 취미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낚시도 가고 산에도 가고 운동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운동도 그는 못한다 하고 여행도 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그렇게 사는 거, 그렇게 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TV 보고 영화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나는 쉬는 게 고스톱 치는 거라고 그래요. 어떤 분은 또. 그래서 고스톱 치는 게 당연히 쉬는 거라고 그래요. 또 어떤 분들은 노래방에 가는 게 쉬는 거다. 노래를 시컷 부르고, 그리고 단란주점이 있는 점인지 모르겠지만 단란주점 가서 한잔하고 얼큰하게 해가지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그게 쉬는 거다. 사실 추한 꼴이죠. 그렇게 쉬는 거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태도는 아니죠. 열심히 일했으니까 당당하게 쉬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쉼에 있어서도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보다 훨씬 더 빛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또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직장 생활하고 또 내가 사업을 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바쁘게 지냈어요. 그래서 정말 성경을 읽고 싶었지만 성경을 읽고 싶은 시간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은퇴했어요. 이제 쉼을 갖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쉬는 삶을 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 안식과 그 쉼을 가질 때에 하나님 안에서 하는 방법을 가져야죠. 그래서 내가 일 때문에 또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이제 하는 거예요. 쉬면서 더 성경을 더 읽고 더 깊이 묵상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지만 최근에 이제 은퇴하시는 과정 속에 있는 분 가운데 한 분이 집사님이
이제 성경을 필독하는 걸로 들어갔대요. 성경을 필독하는. 그동안엔 바빠가지고 일하는 것 때문에 이제는 이제 시간적 여유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을 기록을 하는 이제 그런 걸 하는데 성경을 기록하다 보니까 자기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몰랐던 것들이 깨달아지게 되고 또 안 보였던 것이 보여지게 되고 그렇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를 들어봤어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알아야죠.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렇다면 그동안 바빠서 못했다면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더 많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쉬는 아름다운 연습이고 훈련이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 교회도 공적 집회가 있어요. 예배가 있어요. 그렇죠?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하시는 분들 그동안에 또 일하시는 분들 시간이 안 맞아서 그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가능하면 할 수만 있다면 이제는 하지 못했던 그런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고 그리고 함께 예배하면서 거기서 정말 안식을 누리고 거기서 기쁨을 누리고 쉼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차원 다른 안식과 쉼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아멘? 예. 또 그동안 기도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 기도를 못했어요. 또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해야 되고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어야 되고 그래서 하지 못했던 새벽 기도 이제는 좀 새벽 기도를 나가야지. 시간적 여유가 있어 하지 못했던 것들 이제는 새벽 기도 마음껏 나와서 1시간 쉬고 2시간 쉬고 정말 기도하면서 말이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갖고 성도 하나하나를 다 이름을 생각하면서 그분 얼굴 기억하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그걸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할 수 있잖아.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지금 빛을 잃어가고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한 기도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쉼을 맛보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쉼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동안에 일하느라 시간 못 내서 나름대로 전도하고 싶고 정말 복음 전하고 싶었는데 사람 만날 수 있는 여유도 없고 시간이 없어요. 이제는 시간적 여유도 있고 또 물질이 허락된다면 좀 사람들 만나서 베풀어주고 음식도 사주고 또 좋은 것 좀 이렇게 선물도 주고 하면서 마음을 열어가지고 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내가 깨달은 말씀, 그 복음 그것을 차근차근 교제하면서 나누어주고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들을 주어서 그도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이제 해야 되지 않냔 말이죠. 그럴 때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쉼과 안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어지는 것이죠. 은퇴한 분들은 오늘 생각하십시오. 세상에서 돈 버는 일을 이제 끝내고 이만큼 이제 쉴 시간이 안식할 수 있는 시간, 쉴 수 있는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별로 이렇게 그렇게 하십시오 정말. 그래서 한 영혼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 안에서 살면서 선한 일과 복음 증거하는 일과 교회에 사역하는 일과 성도들을 돌보는 일들과 아직 어린 사람들을 더 이렇게 붙들어주고 돌보는 일들과 그리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교제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쉼과 안식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쉬는 것도 안식하는 것도 이렇게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음과 안식이에요. 복음과 안식인데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복음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납니까? 마음속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복음. 복음 그러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인데 십자가가 생각나죠? 또 부활이 생각나죠? 그래 맞습니다. 그걸 좀 정리한다면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죽음까지도 다 해결하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 그 어디서 해결해 줬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로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와 그 부활로 승리하게 해주신 그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은혜로 받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죄에서 용서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늘에 이미 앉혀져 있는 존재가 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 대가 없이 내가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큽니까? 감사가 큽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4시 반쯤 일어나서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차를 운전하고 아침에 오는데 그렇게 자꾸 마음에서 감사해가지고 나오는 눈물. 그냥 주체할 수 없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냥 말없이 막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내 속에서 막 올라와요. 올라오면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내가 자녀 되어지고 구원받고 내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쉼과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산다는 것 너무 감사하고 막 그게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주체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운전하고 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은요 이런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현재 살아가는 삶에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실 영원한 그 나라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주님께서 왜 오셨어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믿으세요?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풍성한 삶이라는 abundant life라는 게 뭐예요? 그거는 정말 기쁨이고 행복이고 평안이고 안식이고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삶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살게 하시다가 그것을 이제 완성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뿐만 아니라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우리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예수님의 것 내가 다 받은 상속자가 된 거예요. 모든 걸 다 내가 받았어요. 예수님의 것이 누구의 것 내 것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한 몸 이루어서 한 지체가 됐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나와 또 한 지체가 됐어요.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약속하셨던 모든 약속의 복이 누구의 것이 됐습니까? 내 것이 되어진 거예요.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엄청난 은혜죠.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앉아져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백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하늘에 앉혀진 존재가 됐다. 하늘에 앉혀진 존재가 됐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간 사람이 됐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됐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서 내가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요, 사실은 그 기본 가운데 뭐냐면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에요.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겁니다. 막 지나야 요즘에 100세를 산다고 그러는데 우리 은혜 집사님 외할머니도 97세까지 사셨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장례 예배를 드리고 오셨는데 정말 97년을 살아도 짧은 인생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요. 그러나 복음의 기본은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히 돌아갈 집이 있다. 우리에게 돌아갈 집이 있다. 거기 영원히 살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기본인 거예요. 거기서 내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거기서 내가 영원한 위로를 받고 그리고 내가 영원한 기쁨을 거기서 누리는 거거든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때로는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어요. 삶을 살아가면서. 또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아픔과 힘듦과 상함과 고달픔과 지침이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순간 그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복음의 기초는 영원한 안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빈말이 아니에요. 사실이고 진리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말과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말과 안식이라는 말은 뗄 수가 없다. 그건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과 회복을 뗄 수 없는 것처럼 복음과 안식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이 있다면 나는 이미 안식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히브리 저자는 오늘 복음 말씀에서 그 복음과 안식에 대한 설명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 쉬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구원은 뭐라는 겁니까? 쉼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안식이라는 거. 물론 그 단어는 쓰지 않으셨지만 영혼의 쉬는 쉼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평강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이죠. 이것을 갖다가 히브리 저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오늘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렇지만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하나님의 주시는 영감을 받아서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오늘 그 안식에 대한 것을 4장에서 쫙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요 온통 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대답은 안식에 있는 거예요. 구약 사람들의 소망은 안식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부조리나 사회의 악이나 사회가 망가지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구원 가운데서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의 대답은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 안식에 들어있는 그 안식을 누리는 것에 대한 것이 사실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구약적 맥락으로 볼 때 신학을 보면 복음으로 볼 때 결론은 뭐냐? 그걸 복음은 안식이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안식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인자는 안식일에도 뭐예요? 주인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너희들이 구약에 그렇게 안식일 때문에 뭐 생명 걸고 안식일 지켰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것이 안식일에 중점이 두고 있으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그렇게 지켰는데 결국 안식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거 있다는 거예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는데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안식이시니까 내 안에 안식이 와요. 그런데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남아있는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안식에 대한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안식이라는 말씀을 보는데 3절을 한번 보시면 저 안식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저 안식. 동그라미 치세요. 저 안식. 또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아에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또 누구의 안식에? 내 안식. 그러니까 저 안식에 들어가고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세상에 창조할 때부터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히 또 우리 안에 있는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안식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힘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안식이 날짜가 있었어요. 며칠 때 되는 날의 안식이에요? 제7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일입니다. 주일과 안식일은 다른 거예요. 주일이 안식일이 된 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여전히 안식일 토요일이에요. 7일이에요. 7일이에요. 날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거는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셨고 그리고 주일에 사도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했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떡을 떼우고 그리고 주일에 또 터져서 복음 전하고 하는 일을 주일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거예요. 토요일은 그대로 있어요. 안식일은 지금도 있어요. 토요일은 토요일이에요.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교는 토요일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토요일 날짜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꼭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날에 대한 중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내용,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시고 인간까지 창조하시고 여섯 번째까지 창조하시고 성경에 보니까 제7일에는 좀 말씀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제7일에 뭐 했어요? 쉬셨다는 거예요. 자, 쉬셨다. 자, 그럼 하나님이 쉬셨을 때 피곤해서 쉬셨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과 똑같아. 우리가 피곤해. 일하면 피곤하잖아. 6일 동안 일하면 피곤하잖아. 그러니까 하루 쉬는 거야. 하나님도 6일 동안 일했으니까 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할 때 노동으로, 몸으로 하나님이 일하신 게 아니고 뭘로 일했어요? 뭘로? 하나도 안 피곤해. 말로 일해서 하나도 안 피곤해. 마지막에 진흙 갖고 사람 만들고 짐승을 갖다 한 거 외에는 없어. 그러니까 피곤한 것도 없어,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피곤하신 분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 피곤해요? 자, 창세기 말씀에 보면 모든 만물 다 이루었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마쳤어요. 그리고 마치고 난 다음에 맨 끝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일곱째 날에 뭐 했다고요? 안식했다. 안식했다. 자, 그럼 안식했다고 하는 말이 이제 다 이루었기 때문에 피곤해가지고 그러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그럼 뭐 하는데 하나님이 여기다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을까? 그렇다고 하면 그럼 안식, 목사님들도 안식년 같고 뭐 그러니까 어떤 장로님도 나 안식년이라고 그랬던 분도 있어요. 뭐 교회 안 나오면서 그러다. 사실 교회 안 나오면서 안식하면 안 되겠지만은 아무튼 어찌됐든지 간에 자, 창세기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이 뭐 때문에 안식했는지. 자,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래, 자, 한번 보세요. 연결해서 보세요. 자, 2절에 보면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했다. 그리고 그 안식이 뭐 하려고 하셨느냐? 3절에 보니까 복되게 하려고. 몇 번째 날을? 일곱 번째 날을 복되게 하려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 왜요? 거룩하게 하려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마친 후에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안식을 하시려고 하는 것은 복 주시려고 또 거룩하게 하시려고. 누구를? 우리를 사실 복 주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쉬신 거예요. 안식하셨다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복 주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안식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영어로는 레스트라고 이렇게 돼 있지만은 샤바트라고 돼 있어요. 샤바트. 그래서 사베스, 우리가 그 안식을 갖다 사베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샤바트, 사베스. 우리가 사베스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쉬다, 그치다, 끝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를 다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그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일곱째 날이 히브리어로 보면 그 날이 욤이에요. 욤인데 데이도 돼요. 데이라고 하는 뜻도 되지만은 그러니까 낮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된다는 뜻이 있어요. 빛.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셨다는 것은 빛 가운데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복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빛 가운데 있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안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도 빛 가운데 사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죄와 사망은 물러가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30장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어요. 이사야서 30장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7번째 날이 무슨 날이었다? 빛의 날이었다. 빛의 날이었다. 안식이 뭐다?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달픈 것들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싸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 빛의 역할을 바로 이 안식을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이제 어둠의 역사가 없고 이제는 빛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 이것이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짜, 토요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요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갔느냐? 그럼 안식 안에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빛인데 주님 안에 내가 들어갔냐? 빛 대신 주님 안에 내가 들어가서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가 중요한 것이지, 안식일 토요일이냐 주일이냐 그거 가지고 따지면서 그거를 지키냐 안 지키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삶이 비단해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하고 같이 살자는 거예요. 빛 가운데서 살자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쁜 하루의 삶이 우리가 참 바쁩니다. 어제도 우리 제자의 삶을 집사님과 함께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바쁘다는 거 얘기가 나왔어요. 분주한 거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사람들이 다 바쁘다고 한다. 뭘 얘기하면 아유 목사님 바빠요. 그럼 나도 할 말이 없다.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제가 살아봤는데, 그 집사님 그러는 거예요. 살아봤는데 지금 저도 그렇게 바빠 봤는데요, 사실 그거요 다 핑계예요. 핑계예요 그러더라고. 바빠도요 자기 하고 싶은 건 다 해요. 바빠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한대. 말만 바쁘다고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가만히 보면 지가 하고 싶고 자기 욕망이 있고 자기가 뭐 하고 싶은 거는 다 하면서 살더라 그 말이죠. 그런데 정작 주님과 나와 24시간 기간 동안에 매일 같이 살지만은 정말 다른 거 다 차단하고 나하고 주님하고 1대1로 정말 단독적으로 독대를 하는 그런 시간을 24시간 중에 10분을 못 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목사는 그걸 녹음을 해가지고 아침 묵상을 해서 셀리더들에게 올려주면 셀리더들이 다 이제 셀 방에 나누고 이렇게 해요. 또 성도들도 같이 나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 본문을 우리가 또 집사님이 7시 30분이면 정확하게 우리 셀리더 방에 올려주세요. 너무 정확해 시간을 1분도 안 틀려 탁 올려주시면 우리가 그거를 읽고서 아침에 눈을 뜨면 셀리더들이 기도해요. 그럼 그거 읽는데 뭐 한 몇 분 안 걸려요. 짧아서 본문이 짧게 읽고 그리고 잠깐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뭘까, 길게 해도 뭐 사실 10분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우리가 그냥 보통으로 한다고 하면 뭐 목회자처럼 막 집중해가지고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일까 생각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는다면 10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본문이 짧으니까. 근데 다른 카톡은 다 철저하게 읽으면서 그냥 그거 넘기는 거예요. 그러고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없어.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 모든 걸 다 차단하고 나하고 주님하고 1대1로 교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정말 기쁨과 안식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은혜들이 무엇인지 말이죠. 정말 그 10분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핑계에 불과한 것이죠. 바쁘다? 아니 24시간 중에 10분 못 내요? 마음만 있으면 왜 못하냐는 거예요. 아이들 학교 등교, 뭐 출장, 직장 출근 바쁘죠. 가게 열어야 되고 회사 하시는 분들도 바쁘고 사업하시는 분도 그래요. 근데 그런 가운데도 단 10분을 정말 하나님과의 딱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 참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바쁘게 끌려다니면서 쫓기는 삶을 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소명을 주셔서 이 세상을 살게 하시는 그 살게 하시는 뜻을 모르면서 그냥 하루를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1대1로 그렇게 교제를 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자꾸 보여주세요. 그래서 영혼을 찾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그걸 내가 막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뭐 우리 교회가 표를 삼아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뭐 진짜 추수감사절을 합시다 해가지고 뭐 복음으로 생명 납시다, 아무리 표를 해도 그게 그냥 안 되거든요. 근데 나하고 주님하고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과 그런 어떤 것이 오면, 바쁘고 피곤한 삶이라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시는 그런 평안을 주시면서 잃어버려진 영혼들, 하나님 앞에서 이 평안을 모르고 이 안식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의 안타까움이 일어나요. 함께 제자의 삶을 하고 있는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믿음 생활을 바로 못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가 이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그리고 정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하고 나하고 안식 관계 속에서 들어가 있게 되면, 복음과 안에 들어가 있게 되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1월 20일은 정말 잃어버려진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진짜 추수감사절을 우리 모두가 다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에서 안식이라는 그런 말을 하시면서 약속하신 기업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식은요, 약속하신 기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과정을 보면 4단계가 있어요. 그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면 그래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면 첫 번째는 구약의 출애굽기를 구속사적인 그런 모델로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바로 애굽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와 사망 아래, 즉 노예 아래 사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은요,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살았지만 그들 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삭의 후손이고 야곱의 후손이고 그리고 요셉의 후손들이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이 그 애굽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똑같이 하나님께서 빛도 주시고 또 비도 내려주시고 먹을 것도 공급해 주시고 똑같이 일반 은총을 애굽에 있는 동안에도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체험적으로 구원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배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두려움과 쾌락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노예가 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두려움과 쾌락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배웠든 안 배웠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속에는 늘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자꾸 과장하고 과장하고 포장하는 거예요. 왜 자꾸 과장하고 표현할까요? 그것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쥐고 싶은 거, 옮겨지고 싶은 거, 자기가 갖고 싶은 거, 그래서 그냥 쾌락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림이 없는 사람들은 다 자기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구원으로 그들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가 바르고 피를 뿌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그래서 죽지 않고 사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뭐예요? 우리가 세례받고 침례를 받는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그런 사건을 경험케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거기에 중요한 것은 거듭남인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은 광야입니다. 광야의 길을 구원받은 사람들은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농사도 못해요. 마켓 가가지고 옷도 못 사요. 신발도 못 사요. 그러면은 걸어가고 40년 동안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다 옷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하고 음식 먹을 거를 다 하늘에서 내려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까지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필요한 것은 뭐냐?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필요한 것은 또 삶을 지배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은 세 번째 거듭남이 아니고 거기다 다른 거죠. 신뢰하는 것과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구름 뜨는 대로 가야 되고 그냥 불기둥 구름 기둥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뭐예요? 마지막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디에 들어갑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뭘 예표하는 겁니까? 예표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건 뭡니까? 안식이라는 거예요. 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쉼을 누리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모세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과 기업을 같이 얘기해요.
오늘 신명기 19장 9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을 말하는데 그 가나안 땅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평안히 거주하도록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안식을 주셔서. 그렇죠? 그때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근데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는 시편의 말씀, 시편 95편 11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1세들은 하나님이 약속받은 사람 다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못 들어갔어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불순종과 완고함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5절의 말씀에 오늘 보면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다, 강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날도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다윗의 때만이 아니고 광야 시대 때만 아니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이라고 하는 이런 시간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에만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세베론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안식에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5절 7절에 보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살아.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안식 주셨어요. 쉼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누려야 돼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보다 더 큰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또 우리는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현재적인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의 삶에서 그냥 불안하고 두렵고 짜증나고 괴롭고 부정적이고 항상 자기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자책감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복음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복음을 받았다고 한다면 벌써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적인 축복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생명을 내가 받아서 풍성히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더 완전한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세요. 그래서 4장 3절에 저 안식에 들어간다. 저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식에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야 돼요. 현재의 우리의 삶보다도 앞으로 있을 영원한 그 안식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4장 1절에 보면 잘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아직 들어갈 영원한 안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안식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완고한 사람들처럼 강팍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 오늘 그래서 11절에 말씀 4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 이미 안식에 들어갔어요. 우리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아까 쉰 게 뭐라고 그랬어요? 쉰다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빛 가운데 있다. 빛은 밝음이에요. 빛은 소망이에요. 기쁨이에요. 행복이에요. 빛은 평안이에요. 그렇죠?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 안식에 들어갔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쉬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쉰다고 하는 건 모든 일을 안 하고 은퇴하는 걸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빛 안에 가운데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내가 들어가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힘써야 된다. 저 안식은 어떤 안식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안식. 내가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고 살지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게 했던 본이 바로 구약의 광야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았던 그들의 삶의 그런 본을 받지 않도록, 그런 본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그분을 믿고 그리고 그분께 맡기고 순종하면서 저 안식을 향해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안식에
삶,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안식의 소망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충만하게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힘든 것이 있어도, 좀 어려운 것이 있어도, 고통스러운 것이 있어도, 나를 괴롭히는 것이 있어도, 나를 바도하는 것이 있어도 그 잠깐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이 있다. 이 평안 때문에 생명의 빛 가운데서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찬송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안식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시간적으로 은퇴를 하시든 아니면 바쁜 삶 가운데 살든 관계없이 정말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빛 가운데서 안식을 가진 사람이니까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연습하시고 훈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삶을 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더 열심히 하시면서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안식의 소망으로 모든 것을 이기시고 마음의 참된 평안 가운데서 쉼과 그 빛 가운데 사는 그 기쁨과 안식을 복음 가운데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